오늘 보면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초청한 사람 모르는 사람 아니지요. 특별히 자기와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 그런 분들을 정중하게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이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주인이, 그 어떤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이 아주 강하지요.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사상,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형편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나 바빠요, 몰라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요청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했다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 남은 자리를 길과 산을 타리로 가서 강권에서 채우라 말합니다. 누구를 채워 불러오라니 말이냐? 여기서 두 번째로 부른 사람들은 유대인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로부터 개라는 취급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억지로라도 강권하여 데려다가 요청해서 구원받게 하라, 그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영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었다는 천국 잔치, 하나님의 잔치는 어떤 잔치이겠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하나님 나라 잔치는 어떤 잔치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5절, 15절 시작.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11월 19일 새생명 초청 잔치를 열잖아요. 이런 잔치를 하게 되면 사실 고민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식사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선물은 뭘 준비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먼저 해보게 됐죠. 11월 19일 교회에서 잔치를 하니까 꼭 오시라고 하긴 해야 하겠는데, 무엇을 먹여줄 것이냐? 갈비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부패를 할 것이냐? 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제가 준비하는 우리 권사님들한테 여러 번 묻어보니까 그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식사와 떡과 과일을 준비한다는데 사실 잘 대접해야 해서 걱정은 좀 되긴 합니다. 뭘 먹여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11월 19일 날 오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음식을 장만해서 준비해야 그분들이 잘 먹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바로 이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있지요. 당연합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천국 잔치는 뭘 먹느냐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천국, 하늘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슬람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에도 천국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남자들의 천국입니다. 이슬람에서 천국은 1등급, 2등급, 상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등급 어떤 사람이 가는지 아십니까? 자폭탄에 참여한 사람들이 1등급이 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슬람 교리에 의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부귀 영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1,000명의 부인을 데리고 산다고 그럽니다. 2등급 900명의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900명의 아내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입니다. 우리 남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생각해보면 끔찍합니다. 한 명의 마누라도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저만 걱정일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남자는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천국에 간 여자들은 뭐라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이슬람에서 말할 천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준비하신 떡은 무슨 떡을 말하겠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복 있는 떡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먼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지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의보다는 불의가 판칩니다. 이 세상은 평화보다는 전쟁이 끊이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있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지요. 살기 힘들다고 자살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야반도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월세를 못 내니까 하룻밤 사이에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다. 불의가 판치고 전쟁이 끊이지 않냐고 슬픔과 아픔이 있는 곳,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늘나라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떡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떡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서 준비하는 이 떡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떡을 먹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고 하늘나라의 기쁨이 있고 하늘나라의 평화가 주어진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류가 만든 사형 도구 가운데서 가장 잔인하고 최고의 고통을 주는 사형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우리 인간들의 죄가 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오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현재의 신분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 살기만 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하신 분이 백낙준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황해도 선천에서 무당을 했습니다. 박수무당을 했습니다. 귀신을 부르고요, 구슬하고요, 돈 받고 부적을 써주는 일을 했던 겁니다. 하루는 전도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보시오, 그런 짓 하지 말고 예수 믿으시오. 당신 그런 짓 하면 지옥 갑니다.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당신 지옥 가는 것도 문제지만 당신의 자식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아주 거하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 유명한 박수무당이었던 아버지가, 이 사람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그리고 갔는데 그 밤부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자꾸 이 말이 생각나는 겁니다. 어쩌라고 그러시오? 그런 짓 하면 지옥 갑니다. 당신 자식들도 지옥 가게 하려고 합니까? 이 말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자꾸 이 말에 들려서 며칠 밤을 못 자고 고민하다가, 그래, 나도 가면 안 되겠지만 내 자식들 지옥 가서는 안 되지.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훌륭하게 켜서 유학까지 다녀와서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식들까지 복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떡을 먹는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나라의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 주십니다.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평안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기적을 경험하며 살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의로움이 있고 왕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평안함이 있게 되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기적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떡을 먹는 자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11월 19일 새생명 전도 축제, 하늘나라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그날 오신 분들에게 진정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떡을 먹게 해서 그분도 복을 받게 하고 그분의 자녀들도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떡입니다. 우리가 그날 주어야 할 떡은 예수 떡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떡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위하여 우리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분들에게 주려고 하는 준비하는 떡이 무엇입니까? 사실 세상적인 것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고 한들 우리가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겠거니와 준다고 한들 별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날 오시는 분들에게 사실 우리가 특별히 선물을 준비하고 맞추긴 했습니다만은 교회가 그분들에게 10만 원짜리 선물을 준다고 그분들이 감동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날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과 개인적인 관계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죠. 작더라도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내가 대접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음식의 양을 가지고 감동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정말 대접하고 싶은 그분에게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식당을 예약했다가 11월 19일 여러분이 모셔올 그분과 가서 대접을 하는 겁니다. 식당에 갈 수 없으면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대에 충족할 수 있고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도 받을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 그날 잔치의 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건, 그러면 이 잔치에 누가 참여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날 잔치를 연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주인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종이 등장하고요, 손님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종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손님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겠습니까? 세가족 전도축제에서 종으로 오셔야 되겠습니까? 손님으로 오셔야 되겠습니까? 종으로. 자,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 그날 손님이 되어서 여러분 천국잔치에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손님이 돼서 잔치에 참여하자. 자, 여러분,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겠습니까? 바로 나를 부르시는 잔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 잔치입니까? 바로 나를 부르시는 잔치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초청한 이 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28절부터 20절 그 이유들이 나오고 있지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주인하고 먼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밭을 샀으니까 밭 보러 가야 되겠다. 이건 딱 봐도 핑계입니다. 밭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두 번째, 소 5결을 샀다라고 했습니다. 결이라고 하는 말은 쌍이라고 하는 말이죠. 5쌍을 샀다고 했습니다. 소 가지고 일 잘하나 안 하나 시험하러 간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소 2결이 정도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5결을 샀다. 이건 그 사람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자기 일이 잘 되고 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시험하러 갑니다.
자, 여러분, 일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시험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난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내가 오늘 장가 가는 시간이라서 장가 가러 간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장가 갔습니다. 신혼입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정도 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신혼여행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못 오겠다는 거죠. 뭔 말이냐? 우리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밭을 샀다라고 하는 건 돈 벌었다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소 5개를 샀다. 내가 하는 일이 사업이 잘 되고 있다. 내가 신혼 결혼을 이루었다 했다. 가정 행복하게 잘 꾸려가고 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돈 많이 벌었습니다. 사업이 잘 돼갑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갑니다. 이건 복이겠습니까? 복 아니겠습니까? 이건 복이죠. 그죠?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미 복을 받았으니 내가 받은 복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집을 살 때까지, 내가 사업이 잘 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내 가정이 잘 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이젠 내가 잘 되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바로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는 거죠. 안 가겠다는 거죠. 나는 이미 이제 잘 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이 없습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있다. 그러니까 나하고 11월 19일 새생명 전도 잔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만들어주시고 오라고 손님을 초청한 건,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한 사람이 한 분씩 데려오십시오. 이거 말하니까 얼마나 귀찮으십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설교를 4주째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 왜 자꾸 귀찮게 그런지 모르겠다. 그냥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뭘 귀찮게 그러냐. 뭘 자꾸 성경 공부하자 하라 그러고 뭘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하셔요, 안 하셔요? 자, 여러분, 여기 천국 잔치에 거절했던 사람들의 관심이 뭐였겠습니까? 제자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뭐였습니까? 잔치상 받으면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잔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투고 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높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겠죠.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겠죠. 그래서 지금 힘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큰 밭을 샀다. 나는 소 5결이가 아니라 50결이 사업이 잘 되고 있다. 내가 복 받았다. 나 돈 많다. 우리 식구도 평안하다. 내가 높은 사람이다. 서로 그런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생명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높은 사람이다. 내가 높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작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작 부르시니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않은 너희여 좋다.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새로운 사람들, 너희가 버린 사람들, 너희가 무시하는 사람들, 너희가 개라고 부르는 그 이방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갈 것이다. 너희가 안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쓴 글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는 체험적인 신앙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재미로, 유람선 타듯이 재미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한국교회 지금 어려움이 딴 데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편하게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재미있게만 하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 흥미에 맞아야 된다. 한국교회가 정체되었고 아니면 쇠퇴해져 가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부흥하는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교회 전체 성도를 보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즘 교회 건축하자, 그럼 그 교회 안 나갑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교회에 찾아가고, 그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그냥 왔는지 모르는지 그냥 왔다가 갔다가 조용히 왔다가 바람과 같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신앙이, 그렇게 유람하는 신앙이,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데 찾아다니는 그런 신앙이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유익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해야 할 겁니다. 목사님이 주일날마다 전도하는 설교하지 말고 나를 좀 위로해 주고,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내게 힘이 되는 말씀, 위로하게 되는 말씀, 감동되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왜 맨날 자꾸 전도만 하라는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 칭찬과 격려만 들으려고 하는 것, 내가 감동을 받으려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감동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재미 보는 신앙에서, 재미를 찾아다니는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서 신령한 것을 체험하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의 대가 끊어집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11월 19일 새생명 전도 축제 어떻게 참여해야 되냐? 우리가 다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날 천국잔치에 손님으로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나가서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손님이냐 종이냐가 아니라 이제는 손님일 뿐만 아니라 종으로서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집사님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시내산 밑에 내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을 만나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가 손님으로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이젠 더 나가서 우리가 종이 돼서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3절, 종된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손님이긴 하나 그래서 손님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참 재미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23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라 말합니다. 이 강권이라는 말은 강압이라는 말하고는 다른 거죠. 강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억지로를 말하는 것인데 반해서 강권, 그러니까 강압이라고 하는 건 폭력을 행사하고 서로 끌고 오라는 것이 강압적으로 데려오는 것이고, 강권이라는 말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강권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청해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서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시간 자신의 마음에 강권하십시오. 먼저 이 시간 내 마음에 강권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떡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야 한다. 내가 달라져야 한다. 내가 성령 안에서 일어서야 한다. 자신의 마음을 강권하십시오. 내 가족, 내 기업,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도록 강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VIP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 잔치가 텅 비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잔치가 남의 잔치가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내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손님이 돼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다른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치우는 그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승리가 11월 19일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인의 종에게 잔치자를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을 보내어 초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초청에 순종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잔치집에 손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잔치에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내가 먼저 달라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신앙적으로 바로 일어서게 하시고 내 영혼이 먼저 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 주님의 부탁을 받은 종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강권해서 사람 가리지 말고 전도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초청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